여러분 혹시 플린 이펙트, 플린 효과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플린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인종과 국가를 불문하고 세대를 거듭하여 인간의 지능 지수, 즉 인류의 평균 IQ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 플린 효과는 1984년도에 뉴질랜드 심리학자인 제임스 플린 박사가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 전 세계 국가 30개 국가에서 진행된 IQ 결과를 모아서 연구를 해봤는데 매 10년마다 인류의 평균 IQ가 3점씩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인류의 평균 IQ가 계속해서 상승했는지를 살펴보니까 20세기 들어서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의료시설이 발달되고 교육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류가 다음 세대 가면 그 전 세대보다 IQ가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21세기 최근 들어서 역플린 이펙트, 역플린 효과가 발생했답니다. 역플린 효과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인류의 평균 IQ가 강대국을 중심으로 정체되거나 아니면 하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에는 전혀 경험한 적이 없었던 첨단 과학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민족 조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또한 첨단 문화 속에서 의료 기술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고 또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의 지능 지수가 시대가 갈수록 왜 하락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 다들 예측하시다시피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계산기, 컴퓨터, 또한 스마트폰, AI의 출현으로 과거의 경우에는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열심히 계산하고 또 고심하는 과정을 가졌다면 지금은 문제가 나타나면 바로 핸드폰이나 전자기기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철학적인 난제나 아니면 풀기 어려운 수학적인 문제도 AI한테 물어보면 즉시 답을 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옛날 사람들처럼 답을 찾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둘러보거나 아니면 밤새도록 고심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생긴 문제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가졌던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이 생략되었으니 생각하는 능력이 약화됐겠죠. 그러니 인간의 지능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우리 자녀 세대들은 부모 세대보다 지능 지수가 낮답니다. 근데 아마 이런 현상은 계속 가속화되겠죠. 왜 역플린 현상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가정에서 생각해 보시죠. 교회만 오면, 신앙생활만 시작하면 우리 개인적인 모든 문제에 답을 찾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교회 예배당이 사람이 미어 터질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교회가 그리고 신앙생활에 기도만 하면 답을 얻고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문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참된 제자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문제가 그냥 해결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라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과정입니다.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결케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키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바로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가 커가는 과정이 생략돼서 우리가 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문제를 그대로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키워나가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가리켜 오늘 설교 제목인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죠. 우리의 신앙 여정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칭의, justification, 두 번째 성화, 그리고 세 번째 glorification, 영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먼저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때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칭의 단계에 왔을 때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칭의의 단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는 칭의의 단계를 거치셨습니까? 칭의의 단계를 거치셨는지 안 거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 지금 입술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나오시는 분들은 칭의의 단계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영을 깨우사 우리 영 안에 영을 구원하셔야만이 나올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칭의의 단계를 지금 넘어가셨습니까? 안 넘어가셨습니까? 다 넘어가셨지요. 바로 이 칭의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사람을 나눌 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죠. 혼이 있고 그다음 우리 육체가 있습니다. 자, 칭의의 단계에서는 우리 영이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혼과 몸이 구원을 받는 과정을 가리켜서 두 번째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으로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과 육체와 혼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영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해서 현재 진행형, 현재 분사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몸의 구원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건 우리 혼과 우리 육체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성화의 단계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흠없게 티없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칭의 단계를 시작되면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 입으로 예수님은 내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지금 다 성화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화의 과정이 다 마치고 나면 영화의 단계로 가게 됩니다.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된 몸을
죄 없이 하셔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주시는 구원의 완성의 최종 단계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 지금 죄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혼과 육체입니다. 그 혼과 육체를 자기 영광의 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으셨을 때 그 몸으로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말하자면 영화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의 단계를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의 단계로 할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처음에 있는 칭의의 단계와 영화의 단계는 단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유다서 말씀 보여주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 해서, 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단번에 주신 겁니다. 단번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게 영화입니다. 영화는 어떻게요? 순식간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기에 처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인 칭의와 마지막에 완성되는 영화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칭의와 영화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칭의와 영화 중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죠. 이 성화의 단계에서는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예. 자, 그렇다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은 성화의 단계는 그럼 누가 주도하는 걸까요? 누가 주도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도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되는 걸까요? 성령님이 주도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하심이라고 해서, 거룩히 하심이 성화의 단계인데 누가 거룩히 하신답니까? 우리가 우리를 거룩히 못합니다. 성령께서 거룩히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가 선택을 받고 칭의의 단계에 올라가 그 다음 성령이 거룩히 하심이라고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도 주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 이루시는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 성령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이루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쉽게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면 항상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증거를 보여드리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도하시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유혹받으시러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께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시는데 유혹의 현실에 우리를 내어 던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을 1차 선교여행지인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여주시면,
성령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에 보시면 그래도 한번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라고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밤에 9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신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도우라 도우라라고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사도 바울이 갑니다. 마게도냐 첫 성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에. 그 다음 본문 보여주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자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매로 칩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발을 착고에 채워버립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과정인데 전혀 예상치 않게 감옥으로, 고통으로, 절망으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내가 예상치 않았던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분노와 여러 가지 별일이 다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괴로움과 고통의 날들이 찾아오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괴로움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요 저주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의 주도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 어려움, 괴로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아무리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미제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는 성화의 소재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괴로움과 즐거움을 가지고 성화의 소재로 삼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에서 낙방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질병이 걸리고 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다시피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성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28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애통하여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라 할지라도 선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림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림 보여주, 얽힌 실타래죠. 여러 실타래가 얽혀 있어서 이거 풀기가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디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고 너무나 복잡하고 해석이 안 되죠. 우리의 표면적인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을 누가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실타래가 얽혀 있는 인생의 진짜 실상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만들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화에 이끄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여 그가 애굽으로 종으로 팔리는데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애굽의 종에 팔렸으면서도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의 인생 괴로움의 자리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형통하다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20절에 보시면 그가 애굽의 종살이 하다가 더 바닥으로 내려가죠.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했던 별일이 다 이루어지지만 실상은 이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영안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죠. 그래서 이왕 가는 길, 저 실타래를 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 이면에 있는 면류관을 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거라면 그렇게 걸어가야죠. 고통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전혀 해석할 수 없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상으로 우리의 면류관과 왕관을 만들고 계시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성령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신다는 걸 알아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차피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영광으로 면류관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까요?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성령께서 다 인도해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라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 다들 아시다시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하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이상 역사하시지를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 지정의와 우리의 육신은 아직 중립 상태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온전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도하시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의 보좌의 자리에 성령님을 모셔야 되겠죠. 자, 그러게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한 성화를 이루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습관을 갖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길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나다니는 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의 육신의 습관과 우리 마음과 정신과 의지의 습관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한번 보십시오. 보면 참 신기한데요. 성도님들께서 각자 오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30분 전에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어떤 분은 15분 전, 어떤 분은 예배 시간 5분 전, 어떤 분은 기도하고 계실 때 기도 다 마치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항상 그분이에요. 예. 바뀌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앉으시는 자리 한번 보십시오. 보면 전주에 앉았던 그 자리 마치 바둑판 복귀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도 보면요, 오시는 시간에 딱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기도 마치고 가는 시간도 보면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래된 습관의 축적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만 이렇게 습관의 길이 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혼, 마음, 감정, 의지도 습관대로 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에게 어떤 문제가 딱 터졌다 하면 내가 생각하는 길대로 나 생각합니다. 내 감정도요, 내 감정이 항상 흐르는 방향대로 갑니다. 내 의지도 그냥 놔두면 내가 하는 대로 그냥 쭉 그렇게 생각합니다. 습관대로 인생이 펼쳐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길이라는 것, 습관의 길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하나님도 아시지만 악한 사탄 마귀도 합니다. 우리가 뭐 다큐멘터리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면 그 악어나 그 사자가 먹잇감이 지나다니는 길을 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나 악어 같은 경우에는 은폐해서 먹잇감이 지나다니는 길에 숨어 있다가 먹잇감이 사정거리 안에 나오면 잽싸게 그걸 채 가죠. 그리고 자기의 페이스로 자기의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악어 같은 경우는 물 속으로 들고 가버리고 사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물고 자기의 먹이를 먹는 곳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사냥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냥꾼도 사냥감이 지나가면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다 하면 총으로 쏴서 죽이고 가지고 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탁 터졌습니다. 우리 육신의 습관의 길이 있고 우리 정신의 마음과 감정의 습관의 길에서 사탄 마귀가 딱 있다가 그걸 채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운동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불안과 절망과 공포와 교만과 완악함과 고집의 세계로, 자존심 부리는 세계로 싹 끌고 가버리죠. 우리 감정을 그렇게 하고요, 우리 의지를 그렇게 하고, 우리 생각을 그렇게 하고, 우리 육신을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잘 보수해야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끌고 가는 길들을 다 메워버려야 됩니다. 막아버려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내야 됩니다. 그 길을 어디에 내야 된다고요? 우리 영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혼에 내야 됩니다. 정신, 지정, 의에 내야 되고 우리 육신에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냥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죄 짓는 건 그냥 되더라고요. 아주 쉽게. 저만 그런가요?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께서 읽으신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맞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감정과 육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야생마와 같습니다. 야생마의 특징은 등에 누가 타면 견디질 못하죠. 날뛰기 시작하고 막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야생마라 할지라도 유능한 조련사가 그 야생마의 등에 타면 이내 유순해집니다. 그때 유능한 조련사는 야생마의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고 고삐를 채웁니다. 그리고 안장을 올려놓고 그 안장에 앉아서 계속해서 훈련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혼과 육신은 야생마 같아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등을 타시도록 모셔야 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침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을 주장하게 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영혼에 고삐를 달아서 내 생각, 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내 등에 주님의 안장을 채워 넣어서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핸드폰 보지 마시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입 밖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도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또한 사람들을 만나실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 침묵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고 하는 훈련을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육체와 혼의 습관의 길을 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한 성화를 이루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일어나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라고 돼 있는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Sin is no longer your master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의 법 아래서 있습니다. 율법의 법 아래서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현실적으로 예수를 믿어도 많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법 아래에 있었다면 넘어지는 순간 심판받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의 자유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면 됩니다. 왜요? 승리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끝내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일어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좀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는, 돛 닦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승리는 이미 주님께서 이루셨으니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일어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통치다, 옛뱀, 용이죠.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영이 하나가 아닙니다. 악한 영들, 어마어마한 무리, 그 사탄 마귀의 군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씨름이라고 했죠.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레슬링입니다. 지금 레슬링은 남자 두 명이서 좀 약간 민망한 스판 딱 달라붙는 거 입고 한 5번 경기에서 3번 이기거나 3번 경기에서 2번 이기면 승리한 것이 되지만 이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을 때 레슬링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악한 영들과 상대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사탄 마귀 죽을 때까지, 심판받을 때까지. 언제까지입니까? 끝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 끝까지 악한 영들이 무수한 그 방법으로, 영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니까 우린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현실 가운데 쓰러지는 현실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쓰러지면 내가 못하는 줄 알고 나는 정말 그 죄된 몸으로서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고 좌절과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것도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항상 옛사람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가 더 이상 너희의 주인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니 그냥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전했을 당시에 강대국들이 모여서 일본이 식민지화했던 나라들을 어떻게 할지 회의를 했답니다. 일본이 식민지화했던 나라들이 한 40개국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태평양 전쟁 직전에 점령당한 식민지화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독립하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세 나라만큼은 40년 동안 식민지를 일본이 했습니다. 대만, 그리고 우리 조선, 그리고 류쿠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에 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와 류크라는 나라를 이제 어떻게 할지 고심을 합니다. 근데 결정은 우리나라는 독립하기로 결정하고요, 류크라는 나라는 일본에 귀속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이 식민지했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만세운동을 했고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나서서 그렇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류크라는 나라는 한 번도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류크라는 나라는 지금 오키나와가 됐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너 승리했냐, 너 실패했냐 안 물어보십니다. 어차피 성령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너 계속 싸웠냐, 너 계속 말씀의 자리에 나아갔냐, 계속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헌신을 다했냐 이거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는 우리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 승리는 이미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이 길이 기쁘고 행복하고 쉬운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습관의 길을 내시고 또한 혹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곧바로 일어나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요약해 주는 찬송이 있습니다. 보시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옵니다. 내 힘으로 그것들 다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시험은 거대한 폭풍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맬 수밖에 없죠. 또한 우리가 사는 현실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들을 계속해서 실패와 절망과 사망으로 끌고 가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면에 영적인 눈이 띄어서 보면 보이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답니다. 그분께서 사망과 어둠과 모든 권세를 물리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